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이에요. 20년 전에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가로챘죠. 에서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을 제치고 이 야곱이 가로챈 거죠.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거죠. 외삼촌 집으로, 외갓 집으로, 하란 땅으로 그래 가는 거죠. 한 800km. 그런 먼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찬 노숙하면서 목숨 걸고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또 아내를 넷이나 얻고 그리고 자녀를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때가 되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몰래 도망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알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그 재산 다 뺏고 다 죽이려고, 야곱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여러분,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못 죽여. 다윗도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지만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욥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도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명을 다해야 부름을 받지 절대로 못 죽어요. 죽을까 싶어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니까 우리는 참 좋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피합니다. 라반의 칼날을 피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칼날을 피하고 나니까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와요. 더 큰 죽음이 닥쳐.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또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리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그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20년 전에 그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던. 그래서 이제 돌아가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려고 세일 땅에 있는
이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그러니까 에서에게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6절에 이 사자들, 그러니까 야곱이 보낸 종들이죠. 그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20년 전에 원한을 가지고 400명 사병을 거느리고 그래 이제 야곱 죽이려고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겨우 외삼촌 라반의 칼날을 피했는데 이번에는 또 더 큰 이 문제가 닥칩니다. 형 에서가 400명들, 그것도 20년 전에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 오는 거예요. 이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에요. 야곱은 이래저래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연수가 130년,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야곱은 참 고난이 많아요.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산다는 자체가 문제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런 거. 고난 속을 지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왜 고난이 많으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안 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 지옥 가요. 사람은 본성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우상 가득하고 자기 마음대로고 자기 속견에 좋을 대로 하고 지 기분대로 해대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겸손할 줄을 몰라. 죽기 직전까지 교만 뜨는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타락한 본성이야.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해. 비가 방울 떨어져도 회개 안 해. 이러다 말겠지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서 목에 물이 차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죽고 지옥 가고. 죽기 직전까지 인간은 회개를 안 해요. 죽기 직전까지 교만합니다. 그럼 다 지옥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인간 만들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참 고난이 많아요. 질병을 통해서 고난이 있고 부도를 통해서 고난이 있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고난이 있고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남편을 통해서 고난이 있고 아내 자식을 통해서 고난이 있고 수없는 고난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인간임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은 없어도 교만한데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없어도 참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불을 보듯이 뻔해. 없어도 저렇게 교만한데 있으면 얼마나 교만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또 연단하고 인간 만들어가지고 그래 줘요. 그 다음에 왜 이 고난이 많으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고난 속에서야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거, 썩어질 것 바라보고 망할 것 바라보고 지옥 갈 것 바라보고 지 죽을 줄 모르고 교만 떨다가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세상 버리라. 세상에 소망 없다. 세상 믿고 살면 다 배신다. 남편 믿고 살면 다 배신다.
아내 믿고 살면 다 배신당, 자식 믿고 살면 다 배신당하는 거예요. 다 싫어해요. 다 버려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남편은 잘 섬겨주고 아내는 사랑해주고 자녀는 잘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양해주고 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소망 다 끊어버리려고, 썩어질 거, 배신당할 거, 지옥 갈 거 다 끊어버리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말하지. 세상에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그 썩어질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썩어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된다니까.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깊어지고, 그런 거. 겸손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루터는 고난을 제 3번째 성례다, 제3성례라고 그래요. 첫 번째 성례,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 첫 번째가 세례. 세례를 이래 베풀어서 거룩해지고, 두 번째 성례가 성찬.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이래 거룩해지고, 세 번째 성례가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겸손해지고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응답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축복이 고난이고. 그래서 시편 72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 야곱이 참 고난이 많습니다. 이제 이 라반의 칼날을 피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이제는 더 큰 죽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형이 20년 전에 원한을 가지고 사병 400명을 돈을 주고 샀는지 빌려왔는지 키운지 하여튼 그 용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장결을 이제 부려봅니다. 13절을 보세요. 3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중 야복강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20년 전에 그 원한을 풀려고 이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엄청난 이 가축들, 소, 양, 막 이 비싼 거,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때로 나눠가지고 1진, 2진, 3진을 나눠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1진이 종들과 그 양떼를, 소떼를 가지고 이제 에서를 맞이하는 거지. 에서가 누구냐,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인 야곱이 이 형 에서께 바치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좀 마음이 풀리게 하려고. 그런데 뭐 20년의 한이 그거 뭐 풀리겠어요? 그래서 그거 다 치고 오면 그 다음에 이진이 또 이건 또 뭐냐?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또 그것도 안 풀리면은 또 이제 세 번째 또 이래 와가지고 또 세 번째 때를 또 만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풀려고 해요. 이 장깨는 안 통하는 거예요. 장깨. 이 장깨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야지. 장깨는 쥐꾀에 쥐가 속아.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깨는 안 돼. 지혜가 와야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육간의 지혜가 와야 돼. 오늘 우리에게는 장깨는 다 없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장깨를 부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21절을 보세요.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아내들하고 자녀들하고 이제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안 건너가요. 야복강 건너지 않고 다 보내는 거예요. 모든 남은 소유도 다 혼자 있는 거예요. 왜 안 건너가느냐? 최악의 경우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도 살려고. 야곱은 극도의 이기자예요. 가족 다 보내고 죽게 만들고 말이지. 아내들 다 죽게 만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집안의 피는 아주 이기적인 집안의 피. 아브라함도 그랬거든. 아브라함도. 이 피는 못 속여.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이 집안은 이상한 피라 이죠.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될 건데,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될 건데 지 혼자 살겠다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피가 그대로 이어오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 아브라함보다 못지 않아. 우리는 아주 더 훌륭해. 야곱보다 우리가 더 훌륭해. 그래서 이제 안 건너가고 혼자 있어.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홀로 남아. 야곱은 이제 혼자가 됐어. 인생은 결국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 불치의 병이 걸리면 옆에서 도와주고 안타까운 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부도 만나 죽게 되면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 젊어서 맞이하든지 늙어서 맞이하든지 내 혼자 가야 돼. 같이 갈 수가 없어. 같이 가고 싶지만 그게 죽고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결국은 인생은 혼자예요. 야곱은 이제 혼자 됐어. 홀로 남았대. 그 많던 종들 다 없어졌어. 그 많던 재산들 다 없어졌어. 그 많던 자녀들, 가족들 다 없어졌어. 일장춘몽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금 나에게 있는 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는 거.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돈이 있을 때 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런데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믿음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야곱은 그 많던 게 다 없어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홀로 설서히 외로이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이 오셔요. 그때 주님이 오셔요. 왁작지껄하고 바쁘고 잘 나가고 그럼 주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이제 다 없어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고 그때 주님이 보인다고.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혼자라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너무 외로워하고 슬퍼할 거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무너져도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풍성할 때도 있고 또 빈곤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궁핍에 처하고 아주 사방이 다 막히고 그럴 때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홀로 남았어. 홀로.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옛날부터 야곱이 기도하는 걸 봐왔고 또 아버지 집에서 도망했다가 베델에 와서 루스 그 베델에 와서 혼자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 때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자기 돌베개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홀로 기도. 이번에도 저 혼자가 되었어. 쓸쓸하고 외롭지, 두렵지, 불안하지. 뭐 하겠어? 기도해야지. 기도. 그래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외롭게 혼자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깊이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래 혼자 상념해져 있고 참 인생이 뭔가 괴로워하고 결국은 혼자구나.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막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안 죽으려고 그 사람 붙잡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 이 중리산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센데 자기를 죽일 의사가 없어.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의 모양이다. 자꾸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보낸 사람인가 보다.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 부여잡고 이제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뿌리치려고 해도 막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도 안 놔주고 밤새도록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절대로 기도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응답받을 때까지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시켜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회개도 하고 겸손도 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 것 버리게 되고 훈련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성령도 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거 하려고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 도와주는 게 많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이 기반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기도에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를 포기시키고 쭉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7번 기도, 엘리야처럼 응답될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능력이 오면 또 쉽지만 그다음에는 피곤해. 근데 지금 야곱이 이제 죽게 되니까 피곤한지도 몰라. 위기 상황이 오면 몸에 칼이 베어도 아픈지도 몰라. 위기 상황이.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형이 에서가 400명 사병 데리고 오니까 이건 죽은 목숨이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피곤한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래 끈질기게 몇 시간씩 어떤 데는 철야하면서 특별한 경우죠. 어떤 경우는 금식하면서 금식 힘들어. 그렇지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열리니까. 육이 살고는 영이 다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세상 거 자꾸 끊어버리고 어쩌든지 육을 죽여야 돼. 육을 죽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하고 친하면 안 돼요. TV하고 친하고 드라마하고 친하고 영화하고 친하고 뭐 놀러 다니는 거 친하고 그러면 영이 다 닫혀. 그런 걸 다 차단하고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이렇게 약하게 그래야 영이 열리거든.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그렇게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나오니까 그 환도뼈를, 허리뼈를 쫙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러져 버렸어.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거든. 허리가 강해야 되거든. 허리가 있으면 무거운 것도 들고 막 이렇게 실험도 하고 이 허리 힘인데 허리가 디스크가 돼버린 허리가 척추가 이골이 돼버린 꼼짝 못하지. 걷기도 힘들지 뭐. 그런데 허리뼈를 쳐버려가지고 이제 한쪽 다리가 질질 끌리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고 질질 끌고 그래도 안 놓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은. 참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환도뼈가 부러져 버려야 돼요. 환도뼈가. 참 이게 부러져야 돼요. 이게 환도뼈가 안 부러지면 응답이 안 돼요. 이 교만이 부러져 버려야 되거든. 이 이기적인 것이 다 부러지고 미워하는 것이 부러지고 비난하는 것이 부러지고 남욕하는 것이 부러지고 이 시기심이 부러지고 이 세상 좋아하던 게 다 부러지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는 거 다 부러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사람 더 믿는 거 다 부러지고 그래야 응답이 되거든. 이게 안 부러지면 응답이 안 돼요. 잘 안 부러져. 이 교만이 고집이
내 자아가 이 제약된 자존심이 이게 잘 부러지는 거야. 이게 부러뜨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부러뜨리려고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문제를 주고 악한 자를 붙여주고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부러지고 그러면서 인간 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막 그런 것이 와서 부러지든지 아니면 스스로 부러져 봐야 돼. 스스로 늘 겸손해지고 스스로 늘 낮추고 스스로 금식하면서 부러지고 이게 부러져.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져. 내 의지하던 것이 내 자랑하던 것이 다 부러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더 부서져야 하리. 내 남은 것까지 마저 부서져야 하리. 그래서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돼.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소제만 곡식으로 드는 제사거든.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들어요. 소제만 곡식으로 드는 제사인데 그 제사 드릴 때 가루로 들어야 돼. 가루. 알갱이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 다 부서져가지고 다 으겨져가지고 낱낱이 가려져. 내게 없어져야 돼. 내게 없어요. 내 생각조차도 없어요.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그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서져 버렸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됐든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내가 부서져야 돼. 자, 그렇게 돼야 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될까? 아직 네가 가루가 안 돼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빨리 가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서져 버려야 돼. 이 헛된 이 알량한 이런 자기 생각들, 자기 뜻들, 자기 기분들, 자존심들, 썩어질 것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 경험들, 없으면서도 교만한 것, 이런 거 다 부서져야 돼. 그만큼 연단받고 훈련받았으면 없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좀 남은 게 있어요. 그것마저 부숴버려야 돼. 가루가 돼야 돼. 하나님 사람들은 다 부서지고 다 가루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는 다 부서졌어. 그래서 이제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내 생각이 없어. 내 생각이. 옛날 같으면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 하나님 줬는데 이거 없으면 이제 끝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이 되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산더미처럼 많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부서져서 다 부서졌어. 이제는 뭐 자기의 알량한 지식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어.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우리도 빨리 그래야 될 텐데 말이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다 그래. 요셉도 산산이 다 부서져. 다윗도 사울왕에게 수십 년 쫓겨다니면서 산산이 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산이 가루가 되고 하룻밤에 가루가 돼. 환도뼈가 쫙 쳤어. 여러분 다 부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안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야곱이 이제는 놓아줄 수가 없어. 왜냐? 허리뼈 갖다가 가서 이제 걷지도 못해. 걷지도. 예전 같으면 이 허리가 튼튼하고 다리가 빨라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갈 거야. 그래. 야곱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냥. 그래서 이래 앞에 상황을 보고 전령들이 전해주는 소식 듣고 불리하다 싶으면은 혼자 이제 도망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도망도 못 가. 이제 가고 싶어도 이제 다리를 질질 끌리면서 이제 통증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놓으면 안 돼. 그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배수의 전을 쳤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응답을 받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여기 와서 고침을 받든지 다 버림받고 멸망을 하든지. 그래서 절대 놓으면 안 돼. 절대로 기도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응답받기 전에는 안 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한번 기도해보다가 안 돼. 말어. 그럼 지 죽는데. 도망도 못 가는데. 끝인데.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목숨을 바치고 포기를 포기시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지. 또 도망갈 구석이 많아. 여차하면 저쪽으로 피하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피하고 아직도 도망갈 구석이 많아. 그러면 안 돼.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이야. 끝. 그래서 목숨 바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응답을 받아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이름 뭐냐?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모델 이래 생각했어.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런 말이. 너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거든. 너는 어떤 존재냐? 그 말이. 인생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보면 풀이라 그랬어요. 풀. 무성하지만 찬바람 한 번 불면 다 없어져요. 꽃이라 그랬어요. 화무 11홍이라. 11만 반짝이고 다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안개라 그랬어요. 촉하지만 아침 햇살 비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야 지렁이. 먼지 같은 인생이라 그래.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구덩이 같은 인생이라 그랬거든.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구더기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된 줄 알아.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뭐 돈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권력 있다고 지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잘 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버리면 그 생명은 호흡에 있어. 5분을 못 견뎌. 끝나는 거예요.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다 짓게 아니라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내 기분대로 내 돈이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 게 아니라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라니까.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나를 알아야지. 나는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그걸 알아야지. 참, 그 죄덩어리를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해 줬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지. 지가 잘난 줄 알고 말이지. 지가 뭐 좀 봉사한다고 말이지. 뭐 좀 한다고 말이지. 확 고개 쳐들고. 뱀이나 고개 쳐들지. 누가 고개 쳐들어. 그건 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 그랬는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참 어리석은 인간. 어리석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지. 하나님 어뢰로 사는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만큼 사는지도 모르고.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어떤 존재냐? 네 주제를 알아라는 거지. 넌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구더기라, 구더기.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버려가지고 귀하게 만들어줬지. 내가 머리 쳐들고 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앉으려고 말이지. 끌어당기고 나무를 이제 끌어잡아 당기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속이는 자. 욕심 부리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자가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빼앗고 말이지. 저든지 끌어내리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이고 또 발꿈치 잡고 끌어내리고 항상 내가 이겨야 되고 항상 내가 차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죄인입니다. 구덕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살아왔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런 야곱입니다. 고백해. 그랬더니 이제 축복을 해줘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줬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겼다. 하나님 져준 거지. 아버지가 어린 애기하고 팔씨름하면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애가 용을 쓰면은 그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한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다리가 질질 끌면서도 붙잡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런 잿덩어리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이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축복의 이름, 영광의 이름, 빛난 이름, 능력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의미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축복. 죄인인 이름을 의인의 이름으로, 마귀의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저주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지옥의 이름을 천국의 이름으로, 무능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 막 와가지고 막 자기 죽이려고 그래. 처음에는 강도인가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자꾸 붙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힘인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같아.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환도뼈도 부러뜨렸더니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뭘 네가 그걸 알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많거든. 그때는 다 성자 예수님이야. 성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면 다 예수님이야. 다 예수님. 천국 가도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다 그 보좌에 있어. 빛으로, 성부 하나님은 주로 빛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그 다음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 이렇게. 야,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나그네 세 분 대접했다가 두 분은 천사라서 소돔 고모라 심판하러 가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만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응답을 받은 거지. 그래서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이제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다가 여차하면 도망하려고 하다가 드디어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담대하게 야복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를 찔찔거리면서. 그런데 그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저 앞쪽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서광이 쫙 비치는, 승리의 빛이 쫙, 영광의 빛이 쫙 퍼지는, 축복의 빛이 쫙, 모든 어둠은 땀으로. 지난밤에는 울음이 가득했지만 이 아침에는 기쁨이 크다, 웃음이 크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비록 다리 병신은 됐지만 평생 쩔뚝거리면서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천국이 따로 없어. 그 찬란한 태양을 맞으면서 그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리가 뭐 온전하든지 뭐 병신이 되었든지 끌고 가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상황은 안 변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찬란한 빛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재산 다 뺏겨도 좋아. 하나님 만났으니까. 없어도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아.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상관없어.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그 햇살을 받으면서 아주 천국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두렵지도 않아. 이제 그전에는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장깨 부리고 일진, 이진, 삼진 나누고 자녀들 다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하고 별의별 장깨를 다 부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보면 20년 원한을 가지고 온 에서를 만나거든요. 에서가 하룻밤 사이에 순한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하나님 만나고 응답 받으니까 이 영적으로 해결되니까 육적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해결하세요. 영적으로 응답을 받으세요. 영적으로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영계에서 승리해야 이 지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거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어둠과 파멸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돌파를 해야 돼. 영적으로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포기하지 말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다 부러져야지. 내게 생생 살아가지고는 영이 안 열린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딱 보니까 하룻밤 사이 20년 원한이 봄 눈 녹듯이 탁 그래 영이 막 끌어안고 울고 죽이러 왔던 그 400명은 그 야곱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호병이 되고 말이죠. 이야, 하나님 역사하면 그렇다니까. 내가 10년 해서도 안 될 것 하나님이 하룻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100년 해도 안 될 것 하룻밤이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하룻밤 사이에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지. 태양이 멈추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지가 되고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강이 흐르고 대로가 생겨나고 하나님 역사는 하룻밤 사이 역사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불가능은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거든. 내일 죽을 값에 오늘 하나님 나를 살린다고 큰소리치고 아멘하고 철회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분이엘. 그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야복강을 건널 때 찬양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다 뺏기고 다 멸망했는데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불안과 공포에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밤에 목숨 바쳐 기도하고 환도뼈 부러지고 응답받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분해의 새 아침이 찬란하게 쫙 퍼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